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31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더 먼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더 먼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리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부모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깨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정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족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세 가지의 경우를 통해서 만일 이런 사람들이 너를 깨어서 여호와에게서 멀어지게 하면 가차없이 그를 죽이라라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 세 그룹은 각각 어떤 그룹이냐 하면 이제 첫 번째 그룹은 1절에 나오는데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2절에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선지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꿈꾸는 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아주 신비로운 이적이나 기사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에게서 떠나자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생길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인데 지금에야 우리가 이런 경우를 잘 보지를 못합니다만은 과거 고대 사회의 이스라엘에서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단호하고 가차하게 그들을 죽이라라는 말씀입니다. 6절 말씀에는 두 번째 부류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부모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7절에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심지어 가족이라도 또 생명을 함께하는 것과 같은 정말 가까운 친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면 단호하게 그를 죽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13절에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여기 이제 불량배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불량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꿰어 내리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너희들을 꿰어서 다른 신들을 섬기자 할 때 가차없이 그를 죽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문자적으로 해석하시면 곤란합니다. 누가 나에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유혹하면 가차없이 죽일 수야 있겠습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곤란하지요. 이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셔야 되는데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과 결별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라는 말씀이기도 하죠. 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3절 시작.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를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을 흩뜨러뜨리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우리의 신앙을 흐리게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죠. 여행 이런 것도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쇼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세상의 즐거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누리며 살라고 주신 선물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꽉 잡고 있으면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원리에 따르면 그런 것들은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 둘 때,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또 은혜를 누리는 것인데,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고 또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미혹되면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얼마나 가슴 아프게 생각하실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거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맹세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17절 상반절에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문맥의 흐름상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려고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것들을 단호하게 끊는 것들을 가리킵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진노를 거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시고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우리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얼마나 바라시는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깊이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도 내 뜻이나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를 한번 깊이 돌아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면서 정말 인정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또 은혜와 복을 주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세 번째 부류는 좀 생략하고요. 첫 번째 부류와 두 번째 부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1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자,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이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습니까? 행할 수 있지요. 사탄에게도 굉장히 많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비할 바 없는 그런 큰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사탄이 거짓 선지자들을 이제 광명의 천사로 또 양의 탈을 쓴 늑대로 변장케 해서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적과 기사를 보일 수 있습니다. 신비로운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미혹되기 딱 좋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우리 한국교회 그런 일들이 많았죠. 이빨을 금리빨로 바꾸고 손을 대면 사람이 뒤로 넘어지고, 그래서 어쩌란 말입니까? 이빨이 금리빨로 바뀌고 멀쩡하던 사람이 뒤로 넘어지면 그게 성경의 역사인가요? 그런데 미혹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런 신비로운 일들이 복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복음의 본질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요. 오늘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8절 시작.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은 사실은 좀 무료하고 따분한 일입니다. 놀랍고 신비로운 일들이 있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항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 길이 뭐냐면 말씀의 길입니다.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재미없지요. 재미없어도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뿌리를 내리고 오직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힘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자, 두 번째 부류 6절부터에 나옵니다만, 가족들이나 혹은 생명을 다하는 그런 친구가 우리를 꾀일 때도 그들을 단호하게 처단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인데, 이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침 오늘이 5월 1일입니다. 가정의 달을 우리가 시작을 하는데, 과연 가족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족을 사랑하지요. 마땅히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가족과 관련해서 가족의 뜻을 따르자니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것 같고,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같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 하나님을 따르면 가족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질 것 같은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불신 가족이 있을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럴 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항상 우선순위가 하나님에게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4장 26절을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기 미워하지 아니하면이라고 나오는데요, 미워하다라는 것은 덜 사랑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뭐냐면,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 얼마나 소중합니까마는 그래도 하나님보다는 덜 사랑해야 된다는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에도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선순위가 바르게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선이시고 가족이 그 다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족을 부양하는 것을 내팽개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일만 열심히 하는 것, 하나님 그것을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균형 있게 보셔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정말 가족들에게 잘하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심지어 믿지 않으냐는 남편을 둔 여인들에게라 할지라도 그 여인들의 경건함과 남편에게 정말 잘해주는 그 모습 때문에 남편이 마음에 감화를 받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말씀도 주시고 계십니다. 가족들에게 잘하셔야지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앞설 수는 없다. 그게 하나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삶의 우선순위가 바르게 세워지는 것만큼 더 중요한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르게 세워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는데, 관계라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항상 제일 우선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가족들을 대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대해야 되고, 친구를 대할 때도, 시간을 사용할 때도, 물질을 사용할 때도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책을 읽다가 이런 내용을 봤는데요, 미국 경우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세미나를 진행하고 계신데 사회를 보시던 목사님이 계셨나 봅니다. 근데 갑자기 어린 아이가 막 옷이 엉망진창이 된 채로 들어왔는데, 세미나장으로 이 목사님의, 이 사회를 보시는 목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사회를 이제 보시고 세미나를 진행하는 중이었으니까요, 저 뒤에 앉아 계시다가 황급하게 그 아이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이 세미나를 진행하시는 목사님이 굉장히 의아해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사모님이 혹시 안 계시냐라고 물어보니까 있기는 있는데, 원래 신학을 공부하신 사모님이신데 갑자기 무슨 삐를 받으셨는지 선교사가 되겠다면서 이제 겨우 돌질한 아이를 놔두고 선교단체에 몇 개월 동안 훈련받으러 갔다,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참 기가 막히다, 그런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닐 텐데,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시 된다고 해서 가족들 다 내팽개치고 교회 일만 열심히 하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족들 사랑하셔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랑하셔야 되는 것이고, 가족을 위해서 사셔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디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우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복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과 건강을 더하시고 새로운 한 날을 더하셔서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새벽자단 쌓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매우 엄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도 이 말씀을 받으면서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단호하게 정리하거나 혹은 우선순위 속에 그것을 위치시켜서 하나님이 늘 내 삶에 가장 합당한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심임, 우리가 이 삶의 원리를 결코 잊지 아니하도록 도와 주옵시고,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가족들을 사랑할 때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시고, 세상의 것들 혹은 이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즐길 거리들,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기는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비로운 일들이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일들이 설령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말씀을 잘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길임을 알고 철저하게 주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가정과 가족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자세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족을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않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각자의 삶을 중시하는 개인주의에 빠져 가족을 돌보지도 아니하는, 혹은 가족을 세밀히 살피지 못하는 그런 일도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늘 주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근로자의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분들이 이제 이곳저곳 또 다니시게 될 것인데 우리 성도들의 출입을 지켜 주옵시고, 근로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오셨던 많은 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 힘써 일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고, 직장인이든 생업을 가진 분이시든 가정주부든 학생이든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고 늘 앞길을 환하게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고침받고 건강을 되찾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자녀들과 또 연로하신 부모님들, 주님 그들 모두를 주께서 내 가운데 지켜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평안하고 마음이 평안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교회 사회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리아의 전도 제자 훈련과 함께하고 있는 수요 전도 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의 이런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교회 곳곳을 돌아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관리 집사님, 부재 중에 이제 교회를 돌아보고 관리하는 일에 헌신하시는 분들, 또 중보기도로 헌신하시는 분들, 목자와 교사로 섬기시면서 목장 식구들과 교사 아이들을 돌보시는 분들, 카페에서 섬기시는 분들 등등 교회 곳곳에서 귀하게 섬기시는 많은 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교회 설립 120주년을 기념한 교회 분립 개척의 이 비전도 주께서 선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과 모든 파송 선교사님들, 모든 우리 협력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암 진단을 받으시고 이제 수술을 기다리고 계신 우리 장경숙 선교사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그 암을 고침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주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터인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기도가 응답됨으로 정말 감사가 넘치고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